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우리는 바벨론 왕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죠. 그 모든 교만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비참하고 우리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들을 잡았어요. 바벨론 왕은 나라의 권세가 강하여지면서 더 강해지면서 자기 스스로를 지난번에 본 것처럼 내가 5번이나 반복하면서 별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신들 중에 신중의 은뜸이 되고 싶어하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모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자기를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두고 싶어하는 그 바벨론 임금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3번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뇌가병에 걸린, 다른 의미에서 뇌가병에 걸린 바벨론 왕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말한다. 내가 내게 멸망시킨 너는 내가 멸망시킨 무수한 왕들보다도 더 비참할 것이다. 그 왕들은 무덤이라도 있었지만 너는 무덤에서도 내어 쫓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인가요? 말씀을 나누면서 구더기,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는 구더기에게 분해되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바벨론 왕의 그 교만이 자기만 비참하게 한 게 아니라 그 땅을 비참하게 했고 백성들을 다 처참한 죽음의 자리까지 던져지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자기 한 사람의 멸망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까지 그 고통을 겪겠다는 것.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후손의 이름이 영원히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왕의 대를 이어가게 될 후손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23절을 통해 볼 때 빗자루로 쓸어서 있던 흔적까지 치워버릴 텐데 그래서 후손까지 다 멸망당하는 그 교만을 그렇게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교만을 성경만큼 미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만을 오히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자신감 정도로 여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공급과 그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붙드는 것이 정말 가장 귀한 것임을 성도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약한 것이 강한 것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약함을 알고 우리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더 인정하는 하나님이 모든 일 하셨음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인생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은근슬쩍 우리를 거기에 이렇게 끼워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끼워놓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고집과 논리를 관찰시키는 것이 이 지혜이고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말 진리여서 이것은 꼭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다 포기하고 줘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생명 같은 진리를 제외하고는요, 그 어떤 것이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어떤 것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시대의 정신처럼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는 그렇게 헛되고 어리석은 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겨야 승리한다고,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참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 원리를, 구조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다운 삶을 잘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절대로 이기지 않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종이 되어서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싫은 것이기 때문에 빗자루로 쓸어서 흔적도 없이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교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것보다 비참한 것이 없는 것이죠. 참 진리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닌 한 언제든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에 오늘 말씀을 읽은 말씀에 보면요,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아스르와 바벨론이 등장해요.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약자들 중에 어떤 부류는요, 후대가 편집하다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섞었다라고 주장했던 학자들도 있었어요. 또한 아스르와 블레셋이 등장하는 것은 아스루에 대한 경고를 하고 블레셋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라의 경고를 할 때는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에 대한 경고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에는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하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지만 아스르와 블레셋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말은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스르와 블레셋은 이 바벨론 멸망의 연결점에서 해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아스르와 블레셋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 얘기를 한참 하다가 요 나라가 등장하는 이유는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주제를 결론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장면에 두 나라의 멸망이 등장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수르가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고대근동 지방에 패권을 잡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 멸망은 아직 패권을 쥐지도 못한 그런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경고죠. 지금 아수르 시대인데 이사야는 뭐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반드시 멸망할 거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비인격적인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도 멸망할 거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스는 지금 전쟁에서 너무 많이 이기고 있고 남유다를 정말 꺾는 그 위협적인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바벨론의 이 패망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냥 예언이 아니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망해. 왜? 아수르가 망하고 있어. 블레셋이 망하고 있는 거야. 이 연결점에서 지금 이 두 나라가 들어와 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그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인 결과이든 부정적인 결과이든 우리 입장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든 또 우리의 죄로 인한 악에 대한 결과이든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계획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뤄가시는 것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경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 사회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학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럽의 이 지성인들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하나 포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얼마나 지성인들이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히틀러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그의 결과물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악한데? 그렇게 부정하면서 유럽 신학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부정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해석되지 않는 비참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논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지금 코앞에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런 처참과 비참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런 서구의 어리석은 지성인들처럼 그렇게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면서 너무 인본적인 사회가 되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도 섣부르게 세상의 논리나 인간의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찾는 일을 실패하지 않도록 살아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 몸담고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너무 편리한, 한동안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이 참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요,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요. 세상의 논리를 살면. 그리고 교회 생활은 신앙의 논리를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런 편리한 이중적인 삶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결국 어떤 길이겠습니까? 패망의 길이죠. 패망의 길.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패권 국가 하나가 일어나고 기존의 국가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힘이 약해서 그렇게 나라가 없어지고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역사라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는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고통이고 고난이고 내 삶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이런 애씀과 훈련들이 정말 성도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쁘게 보여서 진급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믿게 보여야지, 이러면 뭐 여러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 질서라는 게 무조건적인 질서 순종은 아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면 서로 함께 봐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땅을 사는 지혜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사회생활을 할 줄 안다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통한 세상을 향한 축복의 방법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좀 지혜롭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혜롭지 않기를 축복해요. 로마서 말씀에 있죠. 뭐죠? 그 노래도 있잖아요. 선한 것에 그 있잖아요. 평강의 주님, 그 있죠? 앞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보면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머리를 잘 굴려서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결코 빠른 것이 아님을 경험하는 되는 날과 맞이하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짐이 그들에게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고 파하고 나의 땅에서 짓밟겠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이 사내립이 정말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거의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새장에 안에 있는 새처럼 그렇게 다음 왕인 우리가 보겠지만 히스기야 왕을 가두게 되는데, 희한하게 하룻밤 사이에 많은 아수르 군대가 죽으면서 사내립이 퇴각하게 돼요. 여러분요, 주님의 땅에서, 주님의 산에서 짓밟힌 많은 아수르의 이 군대들이 죽게 되고, 아수르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길에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예언이 주어질 때는요,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이렇게 믿기지 않는 순간을 경험하지만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이 듣는 말씀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해 보여도 들의 풀과 같은 거예요. 풀은 언젠가 마르게 되어 있어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죠. 영원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오래가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 땅에서 없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듣는 이 말씀은요, 이 땅과 저 땅에서의 영원한 열매를 맺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논리를 굴복시키고, 생각을
굴복시키는 게 뭔지를 너무나 많이 알고 그것 안에 굴복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 자리를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의 논리를 꺾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이게 진짜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진짜이지.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데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최고의 패권국가였던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하나 남고 다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되잖아요. 말씀대로.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논리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꺾고 신뢰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안 해보신 분이 있기도 하고 또 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풍성의 삶의 첫 걸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거.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굴복시키는데 인색하지 맙시다. 오늘 이 시사회처럼 쓸데없는 자기 논리와 자기 주장에 강한 이 어리석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굴복시키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싸움을.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는가? 저 사람이 무엇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가? 이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제국을 파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25절, 26절,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6절,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을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지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지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제국이 망하고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에요? 언약 백성들의 어깨에 메어져 있던 멍에가 벗어지고 지고 있던 짐이 떠나가는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제국을 일으키고 파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어깨에 메어 있는 그 짐을 벗기셔서 자유케 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의 관심이 무엇인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주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좀 행복을, 감사를 고백하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내가 중심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것만큼 행복한 게 또 어디 있을까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보호. 세상은 너무 강하고 세상의 조직과 사회의 여러 질서들은 너무 견고한 것 같아서
나같이 평범하고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느껴지는 무수한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될지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요, 당신의 백성이라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중요한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어떤 면에서 아수르는 아직 먼 날을 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에 어느 정도 위로는 되겠지만 아직 거리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은 다르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했죠? BC 722년. 722년. 제가 한 10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한 1000번 하면 알겠죠. BC 722년에 망해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로 이웃하게 된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바로 바벨론, 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바로 이웃하게 된 나라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경계가 이제 바로 아수르인 거죠.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명령이 망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또 다음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 시기에 여러분요, 이 블레셋이 기뻐하면서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 9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없어졌다 이런 표현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이 막대기는 남유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수르로 우리가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약해지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와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손을 잡고 바하나스로 전선을 펼치면서 남유다를 핍박합니다. 너희도 들어와. 이 남유다도 이 전선의 가담학을 요구를 받아요. 남유다에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게 누굽니까? 누구죠? 누구였습니까? 아하스 왕이었잖아요. 아하스. 근데 아하스가 죽으니까 더 좋아하는 거죠. 유다에 와가지고 바하나스르 전선에 함께할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블레셋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향한 경고, 오늘 말씀에 보면 경고를 하시면서 그 막대기가 부러지고 나면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그러니까 더 심하게 블레셋을 괴롭힐 제국들이 나오는데, 잠시 아수르가 약해진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바하나스르 정책을 펼치고 있는 블레셋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아멘. 지금 바나스로 전선을 형성하면서 때를 만난 것처럼 뛰고 있는 블레셋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유다 땅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데, 그러니까 바나스로 전선에 들어와서 같이 힘을 합쳐 싸우자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라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보겠지만 블레셋이 계속해서 사신들을 보내면서 바나스 전선을 형성하는데, 그 사신들에게 애국과 손을 잡는 이 아수르를 대적함으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우리의 안전은 여호와 안에 있는 줄 알고 너희를 의지하는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열면서 아하스 임금의 어리석은 모습이 무엇임을 보았습니까?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했던 게 뭐예요? 아수르를 끌어들이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끌어들이죠. 그리고 블레셋을 보세요. 곧 망해 없어질 나라. 애굽이 역사 가운데도 보면 싸워서 져요. 그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강력해 보이니까. 세상에 힘이 있어 보이니까. 지금 당장 우리를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망할 그 나라와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제발 망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라. 이것이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제발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망한다니까 블레셋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 의지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참된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만 오는 줄 알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아는 자답게 전하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되, 여러분 그 풍성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초대하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고, 시작된 이 한 주간, 특별히 이 명절 주간,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의 누림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